중증 장애 또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또 극복하여서 우리들에게 위인으로 남아 있는 헬렌 켈러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앞 못 보는 맹인과 듣지 못하는 농인, 청각 장애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라고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청력을 잃어버려서 농아인이 된 청각장애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육안을 가지고도 비전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삶의 목적, 삶이 잘못된다,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비전 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는 그러한 비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즉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극찬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확고한 신앙과 또한 굳건한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줏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굳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의지가 약해지고 우유부단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굳건한 성품,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노력을 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리더십의 가장 큰
성격 중에 하나를 표현해 본다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세례 요한처럼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 태어나게 되는지, 또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또 어떤 지능 지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지, 또 어떤 가정 형편에 태어나게 되는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서 어떤 상황에 태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자라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상황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이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품 개발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려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항상 우리가 즐겨 부르듯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단순히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과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되리라는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분에 맞게 자신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힘든 곳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 식, 주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권력의 비리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꾸짖고 또 비판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사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목적을 이루는 데 성공한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갈 때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또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일찍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큰 은총을 받은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들에게 모두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비전과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성품과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이 좋은 기초, 또 좋은 기초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굳센 성품, 바위 같은 성품이 꼭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성품의 기준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들의 사명을 분명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